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능력으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AD 60년경 후반에 기록된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좀 더 좁혀서 말하는 성경학자들은 AD 64년에서 68년경에 기록이 되어졌다, 이렇게 좁혀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대는 초대교회 네로의 대박해가 있는 때였습니다. 한 번 박해로 끝난 것도 아니고, 이때로부터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전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은 말할 수 없이 혹독한, 목숨도 잃어가는 박해를 받으며 순교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대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록자는 복음의 진수가 뭔지, 그래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그 율법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을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고, 이제 복음을 위한 믿음의 성도들은 일사각오의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서를 통하여 그 시대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또 새롭게 했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름 없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낱낱이 그렇게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너무 훌륭한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끔찍한 고통을 당했어요. 처절한 상황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처절한 상황을 살면, 보편적으로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무슨 복을 받았느냐, 이걸 따지게 되는데, 그렇게 따져보면은 이들은 그런 복을 받은 게 별로 언급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믿음으로 인해 크게 복을 받고 영광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별스럽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단지 34절에서 35절에서 전쟁에서 이방인들의 진을 물리쳤다는 이 내용, 그리고 35절에서는 죽은 자를 부활로 다시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을 뿐, 그 믿음의 결과로 세상을 사는 동안에 놀라운 그리고 부러울 만큼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기록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현재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일로 끌려가서 죽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다 몰수당하는 일도 있었고, 사는 터전을 다진 곳도 거기에서 계속 살지를 못하고 쫓아내며 그래서 쫓김을 당하는 이런 일도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구차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구차한 일을 하지를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구차하게 살지를 않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일사각오의 믿음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35절 말씀을 보면 이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35절을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그랬어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할렐루야. 이게 그들의 신앙의 요지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엘리야 시대에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여인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사렙다 과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는 수넴 여인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두 여인은 선지자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살고 있을 때 사렙다 과부가 나오지요. 바로 그리 시냇가에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는 거기에 살았지만 시냇물이 마른 이후에는 엘리야 선지자는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난한 집이었어요. 양식 떼거리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엘리야도 살고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도 끼니를 연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느닷없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는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들을 다시 선지자를 통하여 살려가지고 품에 안게 되는 이런 내용을 우리는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또한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자녀가 없는,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고 그냥 부부로만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은 선지자를 대접하기를 극진히 대접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집에다가 선지자가 머무를 방까지 만들어서, 그래서 그 선지자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쉼을 누리기도 하고 충전하는 이런 장소로서 방을 만들어서 제공하기도 했던 여인입니다. 근데 이 집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와 더불어 능력으로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품에서 자라나며 이제 걸어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일하는 저 들판에 아이가 나갔었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시간에 일사병으로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이를 집에 데려와서 이 아이를 씻겨가지고 그리고 침대에 눕혀놓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아이가 있는 곳에 오게 되고 그 아이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 중에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은 아이를 그 수넴 여인에게 품에 안겨주는 일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을 두고 히브리서 기록자는 말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앞부분에 17절로 19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언제 사건이 나오냐면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약속으로 받았어요. 100세에 낳았어요. 이 아이는 약속의 씨앗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한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는 전부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말리십니다. 스톱시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멈추게 됩니다. 사실 이삭 아들을 찔러서 죽인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뿌리 숯불에 걸려있는 그 순양을 끌어다가 제물로 이삭을 대신하여 드리게 되죠. 그 내용을 히브리서 기록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의 사건, 그 사건을 히브리서 기록자에게 성령이 감동하시기를, 이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기를, 그때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정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각을 뜨고 그렇게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이 약속의 아들을 그 죽음에서, 그 재물 속에서, 태워진 속에서 살려내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신앙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또 35절의 중반에 이어지기를,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심한 고문을 받았는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이 고문 때문에 그냥 나 이제 하나님 잘 안 믿겠다, 뭐 이래고 구차하게 풀려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그 고문을 그냥 달게 받고, 그리고 고통을 느끼며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그리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지내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 더 좋은 부활은 뭡니까? 아니, 부활이면 다 좋은 거지 더 좋은 부활이 뭡니까? 이 문장을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부활은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 사람들의 그런 부활 신앙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내용은 다른 거라는 겁니다. 더 좋은 부활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영원한 부활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사르밧 과부라든지 수넴 여인의 아들들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살아났는데, 그때로부터 부활되어 가지고 다시 살아나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아이들이 얼마만큼 살다가 역시 세상을 떠났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되어지는 이 부활은 영생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우리 부활 신앙을 가진 이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순교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겪지 못하는 고난이었지만은 오늘 우리는 삶의 환난, 그리고 생활적 고난이 있습니다. 이 생활적 고난과 삶의 환난 속에서 우리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구차히 이런 고난의 문제 때문에 신앙을 변질시키거나 잘못되는 이런 내용으로 가지 않는 아름다운 부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6절, 37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는 불굴의 신앙인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36절, 37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끔찍한 일들이 있어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내용들. 아마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한다면 우리는 어떨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는 연약하기 이를 데가 없고 이들을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이들은 훌륭했다고 하는 점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하기에 기록되기를, 또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그리고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이런 말씀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우리가 당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유, 나 예수 믿다가 큰일 나겠다 하면서 예수를 부정하거나 버리거나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정말 끔찍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소름 끼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산채로 갖다가 세워놓고 톱으로다가 그를 켠다? 생각해 보십시오. 켠다는 얘기가 뭡니까?
자른다와 켜는 거는 다른 거예요. 자르는 것은 긴 것을 그냥 토막을 치는 게 자르는 거겠죠. 켜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길게 그렇게 톱으로 자르는 자체를 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를 갖다가 제재소에 갖다가 그렇게 톱날에 집어넣고 쭉 밀면은 그렇게 송판처럼 켜지는 거예요. 이걸 켠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톱으로 켠다는 이런 일을 당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끔찍스럽습니까? 안티오코스, 그 못된 사람이 유대를 점령하고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헬라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던 돼지고기를 먹게 하는데, 그때 노 제사장 엘르아살은 이를 거부하다가 온갖 고문 끝에 불에 타 죽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는 않지만은 7 형제들로 나오는데, 이 7 형제들도 차례차례 갖은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어느 집에 7 형제가 있었는데 이들이 신앙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꺼번에 7명을 죽인 게 아니고 차례차례 제일 마지에서부터 시작이 마지를 그 나머지 6명이 동생들이 보는 가운데 죽이는 거예요. 형을 죽이고 나서 둘째를 그렇게 죽이고 셋째를 죽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고통스럽게 죽는 과정을 지켜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우, 저렇게 난 못하겠다. 동생들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첫째가 그렇게 하고 둘째, 셋째 그렇게 하면은 넷째, 다섯째 그렇게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7 형제가 그렇게 다 그 길을 갔다고 신앙의 역사는 증언하는 내용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전에는 복음 찬송에 실려있던 내용인데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또 찬송가를 수록을 하면서 그전에 복음 찬송가에 있던 것이 찬송가로 들어온 316장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2절을 보면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가 없어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눈물이 나도 마음 아파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찬송가에 이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눈물이 나도 마음이 아파도 주만 위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일편단심의 신앙일 것이고 일사각오의 신앙일 줄로 믿습니다. 불굴의 신앙이 바로 이 신앙이라 그런 얘기죠. 오늘 우리들은 그런데 이런 신앙에서 멀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거기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들은
로마에서 기독교인들 추방령이 내려졌을 때 로마에서 그래도 재산 좀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기독교 추방령에 의해서 자기 재산 다 챙기지 못하고 그냥 몸만 가지고 로마에서 추방당해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때문에 재산을 다 뺏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발적인 헌신 이외에 교회가 여러분의 것들을 빼앗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에 대하여 비틀거리고 비척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좁은 문, 좁은 길 가기를 주저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의연히 걸어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형편없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겪기 어려운 고난이 온다 해도 하나님께 대한 일편단심 신앙이 순결을 가능하게 했었던 것입니다. 한국 초기 교회 신앙의 영웅들인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일사가고 혹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런 영상에서 보게 되면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그 대못이 박혀있는 삐쭉삐쭉 나온 못길을 일제 사람들은 걸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을 부르면서 못길을 걸어가고 끝내는 옥에서 순교하는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기둥으로 세운 것이고 오늘날 이와 같이 수십만 또는 백만, 천만이 가까운 이런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불굴의 신앙이십니까? 우리가 불굴의 신앙으로 부활신앙 속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 엘리야와 엘리사, 엘르아살과 7 형제들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현재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인지 재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주변 상황에 물들지는 않았는지, 너무 편한 것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지는 않는지 깊이 반성을 하고 이런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죽으면 죽었지 예수 버리지 않고 죽으면 죽었지 진리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반대로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장은 비슷한 것 같이 보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문장 자체는 비슷해 보이는데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때문에 흔들거리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나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맨날 세상 때문에 신앙이 비척거리고 흔들거리고 그리고 시험 들고 주저앉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불굴의 신앙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본문의 사람들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시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뉘앙스가 이상한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39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했고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 때문에 그들도 온전해진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앞에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고요. 에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고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이렇듯 구약의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증거가 주어졌어요. 이러한 증거는 그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큰 믿음으로 자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즉 이들은 메시아를 탄생하는 메시아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어떤 것이냐면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구약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셨다 가신 예수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멸망시켜야 될 죄를 사망시키시고 그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시며 영생으로 나아가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들은 참 제사가 드려지기 전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제사가 드려지기 전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이 분명하게 열려지기 전에 그런가 하면 위대한 선물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난 자들입니다. 그들은 단지 그러한 소망만을 지니고서 원형이 아닌 모형으로 본체가 아닌 그림자만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신앙으로 살았다는 것이니 훌륭한 점이 아닐 수가 없지요. 어찌 보면 귀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보다도 우리는 더 좋은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성취 안에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허락되지는 않았지만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구속이 완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고도 온전한 구원의 길을 이루신 귀한 복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허락이 됐지 않습니까?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봤습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완성된 성경을 허락받았습니다. 복음적이고 영적이며 보편적이고도 영원한 교회 제도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게 신약의 백성들이 가진 복이에요. 구약의 성도들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더 좋은 은혜요, 약속 안에 있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림자를 받았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불완전한 율법이 아니라 완전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이 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이 보여준 위대한 믿음 이상의 아름다운 헌신적인 믿음을 주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한 자들이고 은혜 속에 있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범한 최대의 실수가 뭐겠습니까? 성경의 중심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 그 중심이 메시아,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고 오히려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했던 것이 그들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취 속에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의 부활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임을 명심하고, 구약의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보다도 더 분명하고 위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재림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영광과 완성을 위하여 준비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